1990년도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이자 또 영화 배우이며 국민 영웅이었던 이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목은 전처와 그 애인 살해라는 제목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현장에서 채취한 DNA로서 이 심슨의 것과 일치를 했습니다. 이 DNA가 일치할 확률은 1만 분의 1이기 때문에 검사는 심슨이 99.99% 살인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의 인구의 300만 명 중에 300명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심슨이 살인자라는 결론은 99.7% 오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진실은 하나죠. 심슨이든지 검사든지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때로 재판도 권력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2013년도에 개봉한 이 변호인이라는 이 영화를 보더라도 이 국밥집 아들인 진우가 이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증거 조작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또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을 다룬 이 재심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진범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진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소외되고 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절망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감옥살이를 끝나고 나왔을 때의 삶이 이미 그에게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의 삶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런 눈물을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8편 8, 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이 온 세상과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군사력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잘만 살면 되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필요가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잘만 살게 해주면 되고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아합의 왕궁을 맡은 오바다라는 사람만이 그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 4절에 보면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 왕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왕입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왕 밑에서 신하 노릇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합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아첨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합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느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합 주위에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보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 오바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신은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상당한 고위직이고 또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의 최측근이라니 이것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엘리야처럼 악한 왕 앞에 가서 막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바다는 끝까지 아합 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했겠죠. 야,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다. 얼마나 출세가 좋으면 아합 왕 같은 왕의 충신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변절자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바다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겠죠. 오바다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아합 왕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왕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는 정말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오바다가 있는 지금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경제난이 심각했던 시기입니다. 오바다와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계속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만한 여력이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1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즉 오바다였기 때문에 그가 왕궁의 국내 대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바다가 만약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낙항해버렸다면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든 모욕과 아픔을 참아내며 꿋꿋이 자리를 지켰을 때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바다를 아합 궁에 지금 박아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를 생각하면 엘리야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큰 일을 해낸 오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적인 세상,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를 완성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터전들이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에 내가 뛰쳐나가고 나 다른 일을 좀 하고 싶다. 도저히 이거 하면서 나 하나님 섬길 수 없겠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오바다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오바다만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합은 이 바알 신앙을 전국에 퍼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그 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바알 가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절대로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도 그 여리고를 건축하는 불신앙을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이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정말 그 제약된 곳에서 돌이켜 그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종종 우리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정말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제약된 모습에서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삶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합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즉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즉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인지 그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근데 결과는 뻔하죠. 시편 115편 5절에 7절을 보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알은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한자가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상자입니다. 우상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응답해달라고 해도 이 우상 바알은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죽은 이 수공물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거짓 신앙으로 백성을 유혹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은 발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밟고 있고 손은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칼이 잘 어떻게 돼 있죠? 잘 안 보인가요? 나무에 가려 잘 안 보이죠? 칼이 휘어져 있습니다. 왜 칼이 휘어져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칼을 휘어지게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으면서 이들은 자기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공모해서 이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3, 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즉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 모두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죽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예고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를 죽인 것과 밧세바를 범한 것을 지적하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즉시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빠릅니다. 즉 깨닫는 것도 빠르고요, 돌아서는 것도 빠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회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 노아 시대 사건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지금의 기후는 그때 노아 시대의 기후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온화한 기후입니다. 그때는 비라는 게 없습니다. 비라는 게 내리지 않는, 정말 1년 내내 정말 딱 살기 좋은 봄이나 가을 같이 정말 따뜻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헛일을 한다. 그리고 야 너는 미쳤다. 야 미친 짓 하고 있다. 무슨 비가 오냐. 그것도 배를 왜 산 위에 짓냐. 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온 동네가 물에 잠기고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살 길은 이제 방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방주로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얼마나 방주를 두드렸을까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두들렸을까요? 그러나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할 때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약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합도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아합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실한 회개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도 척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 선한 왕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한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경우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합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한 심판 경고를 듣고 취한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이기보다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후회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겸비한 자세가 전혀 거짓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회개에 따르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고 이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너의 시대 때는 하지 않고 너 아들 시대 때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아합은 이거를 또 어기죠. 이걸 어깁니다. 그리고 몇 년 못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러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극악무도한 아합의 회개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유를 주시는 정말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온전히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만약 아합이 온전히 돌아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성경이 다르게 쓰여졌겠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이 돌아서는 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즉 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아람과의 전쟁에 병거를 타고 참여했다가 활에 맞아 병거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사마리아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먹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한 사람이 남았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오래 삽니다. 아합이 죽고 우리가 지금 아합은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마지막 요호람 왕까지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840년경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예후가 이세벨이 있던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세벨은 창문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가 이세벨을 창문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를 수종 들던 내시 2명이 이세벨을 잡아다가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게 됩니다. 이때 예후가 이세벨의 시체를 밟아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기분이 좋아서 궁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였으니까 그래도 우리 그래도 장사는 지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나가봤더니 두골과 발과 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배고픈 개들이 다 와서 그 시신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1장 13절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버린다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심판이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심판은 아주 공정한 심판이고 그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노란 고무신 2짝이 있었는데 한 짝을 개울에서 놓쳤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이 상수라는 아이는 무작정 개울을 따라 그 고무신 한 짝을 건지기 위해 무작정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던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세월이 흘려 수십 년이 흘려 노인이 된 그는 이성가족 찾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가족은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무신 한 짝처럼 별것 아닌 것을 정말 붙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물으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건강이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뿐이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순간은 언제냐?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이 귀하다고 생각할까요? 돈일까요? 명예, 권력, 우리의 가족?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야, 나는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때서야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설 때, 즉 심판 앞에 설 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아합은 이걸 몰랐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정말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지켜주기만 하면 이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먹을 것을 주고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그에게 임한 것은 결국 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판은 정말 너무 멀리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내가 심판의 그 자리에 선다라고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또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아합이 저지른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